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33면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 20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꿈을 하고 능력과 강력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앞뒤 저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저번 시간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한번 이제 다루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사순절 기간에 끝나고 부활절 이렇게 고난주가 끝나고 이제 부활주가 이렇게 가서 말씀을 준비하게 될 것인데 오늘은 일단 저번 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금 예수님이 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크게 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두 가지의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의 예언인데 20절에서 24절까지는 AD 70년경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것이고 또 그 뒷부분에는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종말의 시대에 대한 예언이 이 본문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오늘 20절, 24절 이거 잠시 살펴보시면은 20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포위를 당하게 될 때에 너희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한 지시사항이 21절에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 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도망을 가라. 그리고 성 내에 있는 자들은 그 성에서 탈출을 하고 또 촌에 있는 자들은 이것도 내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요?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주고 계십니다. 일종의 우리에게는 과거의 일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건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20절입니다. 20절에 보시면은 무엇을 볼 때에 이렇게 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입니다. 보거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 당한 겁니까? 안 당한 겁니까? 당한 건 아니에요. 점점 이렇게 포위가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완전히 성이 포위 당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포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관계를 지켜보면은 내가 21절처럼 그렇게 도망가고 피하고 숨고 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예루살렘에 처음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그 반란군 지도자들이요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얘기하기로 야 우리 한번 로마하고 싸워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로마에게 당했던 거 한번 갚아보자 하는 마음에 어떤 민족을 위한다는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모여가지고 이제 한번 싸워볼 거라고 하고 있는데
로마가 실제로 군대를 끌고는요, 이렇게 땅을 파고는 자기들 이렇게 진지를 구축하면서 예루살렘성을 포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 공성병기도 다 이렇게 갖다 놓고 하니까 그 로마 군의 위세에 이 예루살렘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로마군을 보기 전에는 뭐 끝까지 한번 싸워보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로마군을 딱 보니까 야, 이거는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닌데 그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위가 되고 있는 가정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다 탈출하고 도망가고 생명을 살렸는데 포위가 다 된 상태에서 내가 한 발짝 늦었구나 싶어서 탈출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그 반란을 일으켰던 지도자들에게 다 잡혀가지고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해가지고는 예루살렘 성벽을 따라서 다 이렇게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그 세우고는 이제 로마 군인들한테는 야 봐라, 우리는 이렇게 싸울 의지가 있다, 이런 그런 항전의 메시지를 보내고, 또 성한 사람들한테는 안 싸우고 도망가면 요렇게 죽는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면서 성 안에 항전의 태세를 갖추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은 사람의 수만, 전쟁이 터지기 전에 그 탈출을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늦게 탈출을 하다가 그 시기를 놓쳐서 잡혀 죽은 사람의 수만요, 한 1만 명 가량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어떤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징벌의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벌의 날이다. 예루살렘이 로마에서 포위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결정을 낸 날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회개했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하고 뭐 하는 날이라는 겁니까? 심판, 자기들이 이때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징계받는 날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제가 신학을 조금 늦게 했습니다. 한 30 조금 안 됐나, 30 넘었나, 그때쯤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동기들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신학을 했는데, 제가 공부에는 별 취미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공부라는 것이 이렇게 재미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3년 다 마치고 졸업할 때쯤 되면서 제 속에 드는 생각이, 이거 여기서 그만둘 게 아니고 유학을 가봐야 되겠다. 뭐 신학 가면 이제 독일 아니면 뭐 미국 요리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유학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유학을 가려고 쳐다보니까 제게 너무 많은 것들이 딸려 있더라고요. 이미 결혼도 했고 애도 태어났고, 홀몸이면 그냥 뭐 돈 없어도 혹시 가서 뭐 일을 하면서 공부하겠다 하겠는데, 너무 많은 게 딸려 있으니까 그걸 제가 다 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은 내가 내 자신만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나한테 딸려있는 식구라든가 자녀들도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내려야 되겠구나 하면서 제가 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에는요, 인생 사는 게 뭐 성도님들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삶 속에 보면 모든 거는요, 할 수 있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때가, 시기가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은 자기 마음이 아무리 굴뚝 같아도 그걸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건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봐 보십시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인데 인생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애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전도서가 솔로몬이 적은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적은 건데, 특별히 전도서는 솔로몬 노년에 적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야, 인생에는 뭐가 있더라는 겁니까? 시기가 있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 마음이 굴뚝 같아도 그 시기와 때를 놓치면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사에만 그런 때가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날들은 어떤 날이라고요? 징벌의 날이래요.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이 날에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해도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이 순간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그 전쟁의 불길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못 피합니다. 다 죽었어요. 그 남아있는 220만 중에 거의 반이 되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살아남은 사람은 다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검투사하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에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도 뭐 별일 없더라. 그거는 별일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어떤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용서의 때고 회개의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지나고 이제 우리에게 계산을 한다. 네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자. 그런 계산의 때가 오면은 그때는 늦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도요, 그때는 심판과 징벌의 때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행히 용서와 은혜의 때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에 대해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더라, 괜찮더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23절에 이 날은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심판의 때는요, 약한 자들이 더 많은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AD 70년경,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대략 한 40년이 조금 못 되어서 AD 70년경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 멸망이 예언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겠습니까? 이제 과거의 일이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이제 24절 이후부터는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과거보다는 어디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미래에 더 관심이 있겠죠. 이제 미래에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인데 25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25절 1월 성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 보시면은요, 1월 성신이라는 것은 하늘의 이제 해와 달, 뭐 별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뭐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에 그러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땅에 있는 큰 바다와 파도, 이런 것들 속에 이때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 환경 오염이 되었던 기후 변화가 되었던 뭔지는 모르겠는데, 엄청난,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엄청난 재난, 자연 재난들이, 기상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민족들이요, 요거 해결해 보려고 나섭니다. 나서는데 해결을 했다라는 겁니까? 못했다라는 겁니까?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고하리라. 이 공고라는 것은
고통 중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자연재해를 민족들이 나라 단위로 해결을 보려고 하는데 해결을 못하고 여전히 그 자연재해로 해서 큰 고통 속에 있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종말에 겪게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숨은 건 아닙니다. 숨은 것은 아닌데 자세히 봐야 보이는 종말의 현상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24절 하반절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미래의 일은요. 24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뭐한답니까? 밟히리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의 때,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어디가 밟힌다라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은 AD 70년 이후로 누구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되냐면은 이방 나라들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통치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되는데 언제까지 통치를 받게 되느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의 때는 뭐냐? 성경에서 이 이방인의 때는 뭐냐면은 이방 선교의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선교의 시대. 원래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또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면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 세계로 전파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 되게 되고 그것을 이방인의 때다. 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하반절의 말씀을 정리하면은 종말에 일어날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 아까 25절 같이 천재지변이 있겠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던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밟힌댔으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고 나면은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래의 주인이 누군데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통치하게 될 때 이때와 어느 때가 같냐면은 이방인 선교의 때가 마무리되는 때 똑같습니다. 같은 시기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에는 그때는 뭐가 가까웠다는 겁니까? 종말이 가까웠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AD 70년 이후로부터 이방에 의해서 통치를 받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48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나라를 세우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자기들이 통치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성지이면서도 이슬람 나라의 성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예루살렘 가보면 성전이 있어야 할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모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건 우리가 다 용서를 해도 그 모스크 파괴하면은 이스라엘 너그는 끝난다. 주변에서 그렇게 얼음장을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다른 거는 다 이리저리 손을 대는데 예루살렘에는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항상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가 오면은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은 누구에게로 넘어간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로 넘어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하게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구나. 다 그런 뉴스를 듣게 되면은 이거 종말의 때가 좀 더 가까이 왔다.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그리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왜 하게 됐냐면은 요즘 그 유튜브 보면은요
성경에 대한 강의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강의들은 사실 이 정체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어도 이분은 도대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리고 듣다 보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또 어떤 거는 알쏭달쏭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느 이단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다 감추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해서 참 조심스러운데, 특별히 종말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종말과 관련된 이야기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요 예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해 주셨을까? 사실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기록되어진 성경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글을 두고 하는지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언가들 중에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예언이 어떤 예언이냐면은 여기에 끼워 넣으면 이 말이고 저기에 끼워 넣으면 저 말이고, 이거 알쏭달쏭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취되고 성취 안 되고 굉장히 알쏭달쏭하거든요. 그게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애매한 거를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굳이 우리에게 주셨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첫 번째는 준비 잘해라고 주신 겁니다. 종말에 대해서 준비를 잘해라. 아까 AD 70년경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멸망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지 않거나 그 말을 무시한 사람은요, 끝까지 예루살렘에 있다가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우리에게 주신 거는 너희도 종말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잘 준비해라고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신 겁니다. 잘 보십시오. 25절에 1월 성신, 그리고 바다와 파도,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요, 사람들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처음에 영국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총리가 나서서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국가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줄 방법가 없습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서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면서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국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야, 국가도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단다.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온 것 같다.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근데 25절, 이 구절은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리 이야기해 주시는 거는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미리 얘기해 준 거 아니가. 그거 겁낼 것 없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냥 준비만 잘하면 된다 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듣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깊게 파고 들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직접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말인지 저 말인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종말에 대한 기본 테두리만 잡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보일 때에 우리의 무엇을 잘 지키면 됩니까? 신앙만 잘 지켜 나가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종말의 때가 올 때에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뭐랍니까? 들어라. 두려워함으로 머리를 숙이고 숨지 말고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의 무엇이 가까이 온 겁니까? 속량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속량이 뭔데요? 구원 아닙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구원의 완성이 이제 다가온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27절에 인자가, 예수님이죠, 뭐 타고 옵니까? 구름 타고 올 거. 이제 구원의 완성이 될 거. 내가 위에서 내려오니까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 들어서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종말은 두려움이고 모든 것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종말의 때가 기다리고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준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겪을 일들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또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배울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과 기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